여러분들의 강의한 13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장 제1부, 우리 강의의 제1부가 13장에서 39장까지인데 먼저 제1강을 서론으로서 13장에서 27장까지를 잡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 13장에서 27장까지의 주제를 어떻게 뽑아낼까요? 그 주제를 뽑아내는데 이 주제, 이 단락에 있어서 제일 큰 키워드는 하나님의 열국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여기에 경영과 출신들이 많으신데 경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진 단어예요. 하나님의 경영인데, 그러면은 저는 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어서 마지막 잡아낸 게 뭐냐면 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열국 경영이라. 결국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 주권을, 이게 칼빈주의가 늘 하던 건데,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희미해진 시대가 되었는데, 이 단락은 주님의 주권을 말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2장부터 12장까지의 그 포커스는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무 썩었어. 너무 말 안 들어. 이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할까요? 지업해야지요. 그래서 당신은 이사야의 중심 주제를 뭐라고 말하겠소? 하면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정화를 통한 구원과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화가 되어야 되거든. 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 들을까? 절대 말로는 말 안 들으니까 패야지요. 패야지. 죽으라고 패야지. 안 죽도록 패는. 그래서 정화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 66장까지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평생 가는 게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메신저가 되는. 그래서 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사적 전망으로, 그러니까 유다적 전망에서 세계사적 전망으로, 그러니까 온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좁혔다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열국 심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쪽에 보면 이 라아베가 이 구도를 잘 짜낸 것 같아요. 이 열국 예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바빌론에서 시작되거든요. 13장과 14장이 바빌론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21장으로 가면 또 바빌론으로 가요. 바빌론이 중심축이에요. 그죠? 바빌론 다음에 블레셋이에요. 바빌론은 정동쪽에 있고 블레셋은 정서쪽에 있고, 그 동과 서로. 그리고 이제 다시 동쪽으로 가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다마스커스, 시리아로 아람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남쪽에 있는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 축을 짠 이후에 동쪽에 있는 에돔과 두마, 에돔, 아라비아,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이 포커스가 되고 마지막 두로. 그 두로는 당대 최고의 경제 대국이죠.
그 당대 최고의 정치 문화 대국으로 시작해서 최고의 경제 대국인 두로로 이렇게 딱 이 프레임이, 열나라 프레임이 잘 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맞사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경고라고 했죠. 경고도 되고 짐도 되어요. 그 바벨론의 맞사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이지만 바빌론의 짐이에요. 그 짐, 나라마다 짐을 지고 있나 봐요. 그래, 이 짐에 대해서 15쪽에 보면 리보의 에일레드가 짐에 대해서 묵상을 한 것 같아요. 짐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참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burden,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우리를 파괴시키는 짐, 연약함, 죄, 시험, 정죄. 바빌론의 짐이 처음이고 여러 나라의 짐이고 짐. 이 짐지고 사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빌론의 짐에 대해서 그들이 온 세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그들이 온 세상에 지우는 짐과 또 그들이 스스로 지고 있는 짐. 그런데 바빌론의 짐은 뭐냐? 혼돈이다. 바벨탑의 세계의 문명이 아무리 찬란해도 참 혼돈의 짐을 다 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는 혼돈의 총체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짐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짐이 무언가, 우리 교회가 지고 있는 짐이 무언가, 그럼 이 짐을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벗겨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사야 1장, 사실은 1장에서부터 39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7장에서부터 39장까지 온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짐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온 세계의 짐은, 현재 온 세계의 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중국의 짐이 참 무거워요. 그죠? 또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러시아의 짐이 너무 무거워. 혼돈의 짐이고 전쟁의 짐이에요. 그럼 이사야 당대에는 어떤 짐을 지고 살았을까? 아시리아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리아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서를 알려고 하면. 그런데 아시리아가 너무 안 나와. 바빌론만 나오고 여기에는 아시리아가, 방금 이 10개의 마사에 보면 바빌론은 아시리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의한 16장에 보시면 14장 25절에 아시리아가 등장하죠. 19장 23절에 아수르가 나오죠. 24절에도 아수르, 25절에도 아수르. 20장 1절에 보니까 아시리아 대왕인 사르곤이 등장하네요. 사르곤이. 20장에 보니까 이제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20장 6절에 나오고 23장에 가니까 또 아시리아가 나타나고 27장에 아시리아가 나타나고, 그럼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 온 세계가 대혼돈을 겪어가는 것도 결국은 아시리아의 세계적인 대전과 무관하지가 않은, 이사야 강의한 1을 보시면 아시리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사야 2에 있어서도 아시리아가 온 세계에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리아가 이렇게 표면에 등장하지 않아도 아시리아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 예언의 청중이 누구일까요? 바빌론의 짐이다. 아라비아의 짐이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이 예언의 청중은 유다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청중 분석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청중은 이 온 나라의 지리와 역사와 문물과 정치 외교를 가져오는 이유는 유다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사야가 그 열국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아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열국 심판의 목적, 죄인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인간의 교만과 영광을 끝내려고 하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열국이 주님께 돌아와요. 예물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사야가 바라보는 환상이에요. 열국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왕과 왕비들이 온갖 예물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드리는 세계적인 전망을, 우주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망을 이사야가 가지고, 그리고 열국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주님의 절대 주권적 경영이시다. 자, 그러면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이사야의 모든 예언의 초점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시온에 거하신 예수님, 시온에 거하신 17조 정경적 해석, 시온에 거하신 주님이 성삼위 가운데 2위이신 그리스도이시죠.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참 친히 거하신 태브네클 한 곳인데 몸으로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시온 신학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하고 이어지고, 그러니까 시온이 우리 교회이고, 시온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 한 명으로 초점화되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고, 예수님이 참 왕이시고, 그래서 주님만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높이 들린 그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빛 속에서는 높이 들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한 분으로 압축되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적 토론에서 그리스도텔릭하고 그리스도센트릭 이 두 개가 이제 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데, 충돌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스도텔릭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완성적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텔릭이라는 것은 시간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에게 완성되어 가고, 그리스도 센트릭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입장 속에서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역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초월적으로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텔릭과 그리스도 센트릭, 그러니까 저의 어프로치는 일단 말씀으로부터 구약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가니까 그리스도 텔릭이라고 하지만, 신약의 빛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에게 이미 완성이 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